계시록 1장 1절에 이 계시록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님의 계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길 원하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 높이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깊은 것도 통달해서 주님의 뜻이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계시는 뭐냐면 바로 오늘 그 계시록 1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죠?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묵시, 그 다음에 계시, 똑같은 거예요. 장래일이죠. 장래일. 장래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어느 때 지켜야 되느냐? 바로 마지막 때, 그죠? 때가 가까울 때, 때가 가깝다 그랬죠. 때가 가깝다.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아멘. 그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아멘. 세상 끝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결국은 마지막 때, 끝날, 세상 끝이 가까웠어요. 아멘. 결국은 바로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신다. 아멘. 예. 저는 예수님 오심 이걸 쓰면은 설레요. 설레.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했거든요. 아멘. 예.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길 원하죠. 아멘.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인 내 이웃을 이런 사랑하라. 아멘. 예. 그게 첫째, 둘째 강령이에요.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 오실 때는 무슨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지켜서 신부단장하라 이거죠. 네. 또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의 계시는 어떻게 돼요? 뭐냐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네,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이루어진다. 그래서 속히 될 일 그런 거죠. 속히 될 일. 네. 네, 과거가 아니죠. 현재가 아니고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 네,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 제가 장래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계시록 10장 7절에서 뭐랬어요?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전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아시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비밀의 복음, 그죠? 비밀의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종말 복음, 종말에 이루어질 복음. 네, 종말 복음. 그래서 종말 복음이 여기서는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다. 장래일.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계시록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은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은 누군지 아시죠? 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 몇몇? 14만 4천이다 그랬습니다. 14만 4천. 근데 이들은 뭐냐면 그 이마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랬죠.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썼어. 그죠? 그러면 결국 14사천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썼기 때문에.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입 맞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인을 맞았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제 천사들이 해돋는 곳으로 올라와서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14사천 14사천은 뭡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단어만 하면 이제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이스라엘의 족속 또 이스라엘 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유다 족속. 이제 구약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집. 이들이 바로 뭐냐면 14사천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9장 몇 절이죠? 이제 30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택하신 백성을, 그죠? 택하신 백성을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 이 끝. 그 다음에 저 끝에서 사방에서 어떻게 한다? 모은다. 모으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택하신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많지 않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죠? 적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가서 보니까 바로 몇 명입니까? 14만 4천이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입맞은 자예요. 입맞은 자. 그리고 계속 이제 밑에 읽어보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구속당하는 자, 구속함을 받는 자예요. 구속함을 받는 자예요. 그죠? 구속한다는 거나 모은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구속을 해서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서 있게 한다? 시온산에 서 있게 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4장이. 그리고 이들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어요. 그죠? 새 노래는 꼭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의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이 새 일은 알아야 된다니까요, 새 일. 여러분들. 그죠? 하시는 일을 알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속히 될 일을 누구한테 보인다? 종들에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종들에게 보이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들은
바로 누구예요? 14만 4천이다. 종들은 14만 4천이에요. 이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요, 입맞은 자요, 구속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복음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성취한다 이거죠. 성취. 네? 언약을 성취한다 이거죠.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반드시라는 게 들어갑니다. 정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계시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밀. 그죠?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그래서 문자로만 보면 비밀을 알 수가 없죠. 표면적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겉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속마음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4절에. 그러면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구속함을 받는 자예요. 입맞은 자예요. 근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문자로 보면은 이게 이 사람들은 다 누가 돼야 됩니까? 남자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자로만 보면 성경을 오해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는 분명히 모으시고 구속하시죠, 주님이. 왜냐하면 마지막 때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세상 끝, 끝에는 뭐예요? 마지막 때인데 바로 추수하신다. 추수. 예. 추수 때, 그러니까 추수의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추수의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신다 이거죠. 그럼 뭐 여러분 아시겠죠? 두 가지 추수하시잖아요. 바로 알곡과 뭐예요? 가라지. 그래서 여러분들 알곡은 계시록 19장 2절에 잘 알죠? 예. 종들의 피를, 종들은 알곡이에요. 그죠? 예, 종들의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신다. 이들은 알곡이죠. 그죠?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알곡들은 피를 흘리고 있어야 돼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처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피를 내고 피를 빨아먹는 자는 누구냐? 상처를 주는 자는 누구냐면 가라지인데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음녀를 심판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음녀를 심판할 수밖에 없죠. 가라지를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틀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이랑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낼 수밖에 없죠. 사망이 왕노탄 것을 생명으로 왕노탄한 것으로 바꿔야만이 만국이 회복돼요.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망의 세력이에요. 이들은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네,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마지막 때는 분명히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나타난다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하나님이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알곡이 하나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알곡이 누구냐 이거예요. 가라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7절 제가 썼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룬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가보면 답이 나와 있겠죠. 짝이 다 있겠죠. 그죠? 말씀이 증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데 뭐 교통사고나 뭐 살해사건 다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 그죠? 증거를 통해서 잡는 거 범인을. 우리는 이제 말씀의 증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구속당한 자가 누군가. 택하신 백성들 분명히 마지막 때 추수하십니다. 모으십니다. 모아. 택하신 백성들 예수님이 모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아진다. 누구께로? 주님께로 구속하신다. 예수님께로.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쓰게 만드는, 우뚝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우리가 도망와야 돼요. 도망가야 되고 와야 돼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마귀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가라지가 알곡을 어떻게 해요? 지금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해야 된다. 그럴 때에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평안한 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감기가 조금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4장 과연 이들의 정체는 누군가 이거예요. 종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보여준다는 이 진리의 사랑 대단한 겁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것과 듣는 길을 허락지 않았는데 너희는 본모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는 자가 복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구속하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흔적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종들의 피를 흘리고 있다. 이 흔적이죠. 흘리고 있어요.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답이 어린 양계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미가 선지자, 예.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 이 짝이 뭐냐면 미가 4장이 딱 짝이에요. 예. 일단 미가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가 4장 뭐 1절부터 보면 뭐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예루살렘 치유의 승리라는 내용인데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말일에 이런 일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산이라는 건 여호와의 전의 산.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이죠. 그죠? 예. 네. 이게 이제 시온산이 나오는 거예요. 시온산이. 예. 네. 말일에. 근데 많은 산들이 어떻게 해요? 굳게 선다 이거예요. 10편 68편 16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높은 산들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산들아
너희 높은 산들아 어쩌야 내가 거하는 산을 시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진짜 산을 동반하는 게 아니죠. 산이 진짜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지금 높이 솟아있잖아요. 오늘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육적인 산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산. 네. 뭔가 어쨌든 뭐 이제 예수님으로 또 다른 산들이 많죠 사실은. 그죠? 뭐 하여튼 뭐 산이 너무 많아. 자기가 진례하는 산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백두산. 예, 백두산. 우리나라만 한다면 뭐 어디 설악산인가요? 설악산. 높이 그죠? 그쪽에 올라가 그쪽에 있으니까. 한라산? 한라산이에요? 남한 북한을 합해서는 백두산. 백두산.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산. 8,848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몰라야 되니까. 한라산이 높죠, 한라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가장 높은 산이 어딘가? 시온산. 시온산. 이 세상을 영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도 높은 산이에요, 그죠? 높은 양반들이 계시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산들이 뛰어난다. 뛰어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산이. 태산을 이루겠죠? 다니엘 2장에 나오죠, 그죠? 네, 태산. 우상을 짓는 태산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제 똑같은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거나 계시록에 요한이 얘기하면 시온산은 똑같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가서로 보면 더 구체적이죠. 6절에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누군가, 이들이 시온산이 누군가를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데, 자 보니까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누굴 모읍니까? 그렇죠. 저는 자를 모읍니다. 네? 추수하는 것, 모은다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끄 전까지 모은다. 여기서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추수. 알곡 추수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쫓겨난 자를 모은대요. 네?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네? 또 내가 환난받게 한 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네. 내가 환난받게 한 자. 한 자를 모아서 그렇죠. 모은다는 거예요.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결국 이들이 누구냐? 바로 남은 백성이다. 이들이 택하신 백성이고, 여기 택하신 백성이고, 이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남은 자로 되게 한다. 그렇죠? 남은 자.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가 4장 6절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이루겠다 이거야. 마지막 때. 누굴 모으겠느냐?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모으는 것만 나오죠. 구속하는 것만. 근데 구체적으로 미가 선지자는 누굴 모은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를 모은다. 저는 자들. 그 다음에 쫓겨난 자를 모은대요. 그죠? 쫓겨나 있는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또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그날의 마지막 세상 끝에, 그죠?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4장에 3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 징조라죠. 징조.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 시대의 표적은 분별치 못하느니라. 어? 시대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있어야 됩니다. 재롱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성령이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평생 지겹서 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날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근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뭐예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한다.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이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은다 이거죠. 여러분 환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쫓겨났습니까? 그래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저는 자는 육적으로 뭐예요? 다리를 저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 표현이 좀 하기 그런데 그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절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몇 절이죠? 계시록 19장 이전에 종들이 뭘 지금 흘리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다. 네. 피눈물을 쏟고 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왜? 쫓겨났으니까. 그죠? 생소하죠? 분명히 미가 사는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게 안 풀리니까 이걸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빼고 자기들이 다 14만 4천이다. 좋은 얘기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이루신다니까 여러분.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말씀을 안 믿냐 이거예요. 안 믿어. 이거 제가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 분명히 이건 엄청난 말씀 아니겠어요. 쫓겨난 자를 모으는 거죠. 이들이 그럼 쫓겨나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들을 주님이 오셔서 모은다. 환난 당하니까 하나님이 신원으로 오는 거예요. 신원. 그죠? 갚아준다 이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준다.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신원을 받아야 될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주님이 모으는 거지 그냥 무대표로 모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내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누가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미가서요? 네, 미가서장 7절. 쫓아오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모일이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어디에서? 시온산에서 언제까지? 이제부터. 예.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네? 그들을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계시록에서는 또 언급을 했어요. 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계시록 우리가 21절 보면 내가 들으니 3절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나 사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망이 임했어야 된다니까. 눈물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사망이 오고 애통하는 것이라 그래. 애통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받아보니까 뭐야? 애가와 눈물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아파요. 고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 것에 다 지나갔죠. 그죠? 처음 것에 다 지나가고 이제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새롭게 주님의 새 영이 이들에게 임하는 거죠.
맑은 영으로 이들을 씻어주는 거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의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치료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눈여겨봐야 돼요. 쫓겨난 자를 모은다. 쫓겨난 자. 이제부터 영혼까지 치리한다.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치리한다 그랬죠. 치리. 다스린다. 다른 말로 하면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한다? 통치하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통치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6절에 그죠? 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생각해보세요. 통치하려면 이 일을 이루신 다음에 통치하신다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들을 모으지 않냐고는 통치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모으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어떻게 하고? 심판하고 음녀를 심판하고 그죠? 다 티끌을 떨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티끌 가운데 있었잖아요. 부정한 자, 대적하는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가정한 자, 다 가정한 자예요. 멸망자, 멸망자. 그죠? 티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이제 모으니까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죠. 다시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시온이여. 그러죠? 이들이 바로 이제 시온의 백성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시온의 자녀들, 시온의 딸들. 그래서 결국 그 계시록의 시온산이 이제 미가 사장의 그 시온산과 이게 짝입니다. 짝. 그런데 그 미가 사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 사장 8절. 의양 때에 망되어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너 양떼에 망되어 딸 시온의 산이여. 다른 말로 보면 무슨 산? 이 시온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딸 시온의 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처음 밝히는 거예요. 미가 4장 이제 몇 절이죠? 8절. 네. 이 시온산을 다른 말로 뭐랬냐? 주님이 딱 가르쳐 주잖아요. 딸 시온의 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 권능이 그에게 돌아온다. 네? 돌아오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많이 공부했죠? 전에는 미움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했죠.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한다. 헵시바라 빌라라. 딸 시온의 산이었다니까요. 과거에. 그럼 딸 시온만 하면 알겠죠. 어딘지. 그죠? 딸 시온의 산이요. 이 딸 시온의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걸 또 딸 시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보면 이제 진리가 나오죠. 딸 시온.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딸 시온. 그러니까 이사야 6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영 나왔으니까. 딸 시온이 어떤 뜻이고 누구일 것인가? 11절, 12절.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62장이요? 62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만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서 있습니다.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했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아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 통치는 뭐예요? 땅끝까지 통치하잖아요. 다 알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영원한 복음이 땅끝까지 반포한다니까 이제. 이 몇 절부터 보니까 11절. 이제 앞으로 땅끝까지 반포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반포가 됩니다. 알려지게 된다니까. 영원한 복음이. 그죠? 진짜 복음이니까. 진짜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주님 오셔서 하셨으니까. 저 어떤 걸 하셨느냐? 하면 보니까 딸 시온에게 이르라. 이제 딸 시온이에요. 보라, 내 구원이 임했다니까. 그러니까 딸 시온에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 그죠? 구원이 임하느니라. 앞으로.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딸 시온이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었구나. 이들이야말로 제사이었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였구나. 지금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깃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왕같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거룩한 백성이었구나. 또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이들이 하나님 오셔서 구속하신 자구나.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니고 이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너를 걸어 찾은 바 된 자요. 찾은 바 된 자요. 찾은 바 된 자요. 그 다음에 버리지 아니한 뭐요? 성읍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장래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었구나. 찾은 바 됐구나. 오셔서 구속하셨구나. 이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포하신다니까. 알린다니까. 여러분들. 그건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빨리 진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이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들을 회복 구원하시고 이제부터.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인가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과 지금 딸 시온에가 뭐가 임했어요? 구원이 임했잖아요. 지금 어디 구원이 임한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임할 것이다만 무대포로 기약도 없이 뜬구름 잡듯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딸 시온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임하고 땅끝까지 이제 반포하라 이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구원과 능력, 권세, 영광 뭐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광, 영광이 어떻게 됐다? 이루었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딸 시온의 구원이 임한 걸 이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영광이 어디 임합니까? 그렇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직 시온에게 여호와 영광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시온에게 임하고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반포하신다니까. 이 한 사건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온만 알면, 정체만 알면 여러분들이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그 문에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그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그 문 앞에. 그죠? 문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고 찾은 바 된 자라. 그럼 그 전에 딸 시온이 어떤 자가 됐느냐? 찾은 바 된 자랬죠. 버리지 아니했구나. 많은 사람들은 버린 줄 알았겠죠. 찾지 못하는 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17절 한번 보세요. 네. 지우겠습니다. 지워야지 제가 쓰죠. 그죠? 네, 이제 14처럼 여러분이 기억을 다 했으니까. 다 아니까. 네. 읽어보세요, 빨리. 에레미야 30장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30장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를 두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세 복음이에요. 종말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인데 다 회복이죠. 보니까 3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른다.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신 10절에 보니까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죠? 회복이. 근데 17절도 같은 거죠.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 했죠? 쫓겨난 자라. 그 다음에 그렇죠. 뭐라 했어요? 찾는 자가 없는 뭐라? 시온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시온은 딸 시온은 뭐예요? 어떤 자였어요? 쫓겨난 자예요. 미가 4장 6절 그죠? 주님이 누굴 모은다고? 쫓겨난 자를 모으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 50장 9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뭐라고요?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56장 8절 9절 맞죠? 9절이에요. 9절. 쫓겨난 자를 모으셔. 그러니까 본백성 위에 또 뭐가 이들이 뭐냐? 바로 본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원래 백성이래. 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은 버렸잖아요. 쫓겨났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쫓겨난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잠시 영원한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 보니까 본 백성 이들이 바로 마지막 택한 백성들 야곱의 12지파 보니까 뭐랬어요? 쫓겨난 자가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겨난 걸 알고 찾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일 것이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 이거죠. 버림받았다는 거죠.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은 뭡니까? 그게 아니다. 바로 찾은 바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성읍 교회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어떻게 하리라. 앞으로 예언이잖아요. 장례일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쫓겨났네요. 그죠?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3절 17절에 듣는 거예요. 쫓겨난 자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치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처를 싸매준다 이거죠. 상처를 낫게 한다니까요. 에레미야 3절 10절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아 뭐예요? 내 맞은 자리를 고친다 이거예요. 치유한다요. 치료.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깊습니까? 이 음녀들에게 얼마나, 이 바벨론에게 얼마나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고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피 흘리는 상처를 어떻게 해요? 싸매준다니까. 네? 일어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일어난다니까 이들이 앞으로. 그래서 다윗에 무너졌던 천막이 일으켜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죠.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사망에 처한 백성이지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생기를 부어주니까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여주니까 그죠?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여주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해서 결국은 상처를 낫게 하고 치료한다. 치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자로 삼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언약의 내용에서도요 이 쫓겨난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 여러분들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언약의 내용을 한번 에레미야 우리 2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 이르노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 땅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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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명히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내용이죠. 그죠?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뭐예요? 살아계심으로 사심으로 맹세 하나님의 언약한 맹세까지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첫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것으로 맹세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새 언약으로 맹세하는데 이 새 언약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집, 그죠? 바로 이스라엘 집, 야곱 집. 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그죠? 제가 아까 썼습니다, 그죠? 이들을 어떻게 한다? 새 언약은 뭐냐?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인도받아요? 바로 이제 시온산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이제 고토 그랬습니다. 고토. 자기 땅이니까 고토죠. 그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그죠? 고토가 회복한다.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있었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고토 회복이라니까 마지막.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새 언약을 이루신다.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는 걸로 어떻게 그러면 지금 쫓겨나는 걸 인도하잖아요. 그죠? 예. 부속하시잖아요. 쭉 보니까. 그죠? 예. 이것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좀 쫓겨나 있는 백성들. 육적으로 우리 염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백성은 흩어진 민족이다. 내 백성은 사로잡힌 백성이다. 내 백성은 쫓겨난 백성이다. 근데 막 돌아오죠. 예. 그런 흔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요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 마지막 때는. 자기 땅에 거하는 거야. 자기 땅. 이들이 고통. 마지막 때 고토 회복은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죠. 그죠? 근데 들포도가 맺혀졌어요. 들포도가 과거에. 근데 이제 다시 에덴 동산을 이제 회복시킵니다. 앞으로.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빨리 한번 예레미야 32장 37절 또. 왜냐면 쫓겨난 거에 대한 것이 너무 생소하죠. 많이 안 들어봤죠. 예레미야 32장 37절 39절 40절까지 41절까지 빨리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겨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짝이에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루지 아니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는 거예요. 오늘날 성취가 되는 거죠. 분명히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보라 내가 노아 분과 큰 분노로, 왜냐하면 이사 6장 보니까 시온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노아여 너를 쳤으나 62장도 나오죠. 그죠? 노아여 너를 쳤어요. 주님이. 분노하신 거죠. 내가 노아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것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었던 어떻게 모든 지방이라 했나요? 네, 지방에서 다시 인도하여 어떻게 한다? 이제 안전히 거하게 한다. 네, 이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죠. 그죠? 이때는. 네? 이제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영영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고, 이제 영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진다. 네. 그 다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바벨론에게, 가라지에게 사로잡혔죠. 그죠? 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쫓겨난 나라에서 인도하는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가 중요하죠. 다시 인도. 그러니까 한 번 인도를 받았던 백성이야. 아까 에레미야 23장 7절에.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인도하는 거야. 그들. 스가랴 1장 12절에 이어보니까 다시 시온을 택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쫓겨났으니까, 사로잡혔으니까, 또 잃어버렸으니까 다 버린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들을 다시 인도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됐다. 이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14장 하나님의 자녀 종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눈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에 떠나지 아니라는 영영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영한 언약을 세웁니다. 영영한 언약. 그러니까 이들이 영영 언약을 세우니까 이제 뭐예요? 영영한 기쁨이 있다. 이사야 61장에 나오죠. 영영한 기쁨을 얻는 거예요. 화관을 주는 거예요. 화관. 영영한 기쁨을 쓰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온의 높은 곳에서 이제 이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시온의 높은 곳. 예레미야 31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영한 언약을 이들에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 새 언약. 이들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요.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라니까요. 이들에게 세웠지. 쫓아보냈던 모든 흩어져 있는, 쫓겨나 있는,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자기들에게 새 언약으로 함께했다. 영원한 언약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안 맞네? 그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다. 다 그런 데가 없잖아요.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그죠? 성경과 다르게 지금 다른 복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앞으로 영의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영원한 언약 내용 그들을 한 번은 떠났잖아요. 주님이. 근데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한다 이거. 바로 오늘날 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떠나지 않겠다. 그죠? 한 번은 떠났으니까 주님이. 이 백성들도 떠나갔으니까. 왜냐하면 쫓겨났고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쫓겨난 자가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할 말씀 많죠. 뭐 스바냐 3장 14절부터 보니까 그날에는 쫓겨난 자를 모은다 했어요.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그것도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한 거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두 개가 될 수 없죠. 하나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19절에 한번 19절부터 스바냐 3장 1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뭐 했어요? 이 스바냐는 그들을 어떤 자를 벌한다 그랬어요? 괴롭게 하는 자. 예. 바로 괴롭게,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다 하나님이 벌한다니까? 벌 준다니까? 벌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멸망자를 말하는 거예요, 멸망자.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오늘날을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악역을 맡은 자들이에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입니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칼이 임한다고 이사야 34장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거두고 음료를 심판하고
종들의 피를 갚는 것처럼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내가 다 벌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 저런 자를 구원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쫓겨난 자를 모은다 했죠. 여기서도. 예? 모아서 구속해서 뭐예요? 신원해서 구원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굴 모아요? 온 세상에서 수육받는 자 있어요. 온 세상. 지금 온 세상에서 이 백성들이 수육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금 쫓아보내했던 모든 지방이니까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이 끝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수욕을 받고 있어요. 치욕을 받고 있죠. 이 백성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천하 만민 중에서 뭘 얻게 하니라? 칭찬과 그 다음에 뭐요? 명성을 얻게 한다 이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이었다. 부족당한 자다. 쫓겨난 자를 모아서 하나님 치료하셨고 헵시바가 되고 빌라가 되고 결혼한 땅이 되고 영향을 아름다운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고 이사야 60장, 61장, 62장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하만국은 다 뭘 가져와야 돼요? 금은번을 가지고 섬기러 오죠. 그래서 천하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이들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주인공이다. 그죠?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한 축복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아멘? 네.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죠. 천하만 민족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으려면 뭐예요? 칭분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저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쫓겨난 자가 돼야 돼요. 온 세상 수용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치욕을 받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자가 이렇게 환골탈태 새롭게 만물을 주님이 새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생기를 부어줘서 이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삼는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다. 이 백성들은 사로잡힌 백성입니다. 사로잡힌 백성. 네, 사로잡혀 있어요. 그죠? 멸망자들에게, 네, 대적자들에게,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네, 늘 고통당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늘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네, 종들의 피를 흘리고 있어 이들은. 네, 이러한 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온이 쫓겨난 자가 되고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어야 됐죠. 그죠? 시온이었죠. 그러면 에레미야 아니고 이사야 49장 21절 가서, 예, 이사야 49장 21절 이 시온이 또 어떤 상황이 있는가? 지금 현재. 네. 이사야 49장 21절 한번 누가 빨리 읽어보세요.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예. 바로 시온이죠. 14절에 그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하나님이 버렸대요. 그죠? 이사야 62장 나오죠. 예. 또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온은 버림받되고 그 다음에 미움받되고 그 다음에 잊으심만 잊었다 이거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근데 21절은 또 뭐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국민이 위해서 나를 회복했구나 그 뜻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무리를 낳았느냐. 나는 시온은 뭐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를 잃은 자예요. 눈여겨보세요. 누가 자녀를 잃고 있나? 시온은 자녀가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니까. 쫓겨나서.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 임금 중에 쫓겨난 사람이 있었죠. 광해군하고 연산군. 원래 왕의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폭군이 돼갖고 폐륜적인 일을 저질러서 어떻게 했어요? 왕의 신분에서 박탈됐어. 그죠? 그래서 쫓겨났죠. 또 요번에 작년에 우리 대통령 중에 누가 쫓겨났죠? 어쨌든 탄핵을 당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박탈당했어요. 그죠? 예. 끝까지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시온도 쫓겨난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회복되는 짓을 몰라. 이 진리 여러분들 잘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루신다니까. 속히 될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루신다니까. 이 믿음 바라봐야 돼요. 이 믿음으로 그 완전한 곳에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한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자, 나는 자녀를 잃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애로워졌대. 애로워졌다니까 애로운 자예요 지금. 그죠? 예. 쫓겨나 있으니까 얼마나 애롭겠어요. 우리가 부부가 갈라선다 그러죠? 이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죠?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쫓겨났으니까, 버림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심정 전달이 돼야 됩니다. 또 나는 사로잡혔으면,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 맞네요. 그죠? 사로잡혔어요. 외로운 자였고 사로잡혔고 또 뭐라 했어요? 예, 유리하였거늘. 유리방황이나 유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리방황이에요. 마음 들 곳 없이, 마음 정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늘. 그래서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쓸쓸한 곳에 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자가 주님이 오셔서 품에 안는 거예요. 세일이 뭐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세일을 세상에 창조했는데 여자가 누굴 안는다? 남자를 안느니라. 그죠? 시온은 여자죠. 그죠? 영적으로. 근데 우리 신랑이 오셔서 그 자녀를 회복하시고 다 구원했어요. 야곱의 지파를 일을 쳐서 다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 해요? 그가 낳은 자식들을 다 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낳았는가?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를 안게 돼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헵시바가 되고 빌라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성경대로예요. 이사 60장, 61장, 62장. 오늘날 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미가 4장 6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아지는 구속당하는 자들은 전임자들, 쫓겨난 자들,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 예. 분명히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저 뒤에 계신 목사님도 알아야 돼. 저 뒤에 계신 목사님도 알아야 돼요. 예. 다 알아야 돼, 이 말씀. 새 일이니까, 새로운 일, 기이한 일, 비상한 일, 비밀한 일, 그죠? 예. 다니엘 12장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죠. 그죠?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자예요. 어떤 자가 깨닫냐? 기이한 일.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 그 일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어야만이 주님이 나한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빛의 저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마음판에 새기시고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새겨서 이제 주님의 그 마지막 한 일이에요. 이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이루실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첫째 말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을 목에 죽절 목으로, 썩을 목에 썩절 목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그러한 축복받기를, 앞으로 천하만년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